제가 요르단에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이었는데요. 튀니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이제 아랍권 선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선배님께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무슬림들에게도 친근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거부감이 없는 그런 아랍어 이름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랍어의 이름 하나 추천해 주시죠. 그랬더니 그 튀니지의 그 선교사님이 사미로 해라, 사미. 그래서 사미 좋습니다. 사미. 아마 이 사미라고 하는 말이 사무엘, 우리 손자, 우리 이병 집사님 손자 사무엘 그 이름에서 나왔겠지. 보통 세뮤엘을 샘이라고 부르니까 그 사미가 아랍어의 그 세뮤엘인가 보다. 왜냐하면 코란이나 뭐 성경에 공통되게 선지자들 이름이 나오니까 아랍어로 사미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저는 알고 요르단에 가자마자 이스미 사미, 내 이름은 사미야 라고 했더니 정말 무슬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도 아나 사미 그랬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거부감이 없는 좋은 이름이구나. 그래서 제 이름은 사미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랍어 공부를 더 이제 하게 되면서 사전을 이제 뒤졌죠. 사미가 도대체 뭔 뜻인가 찾아봤더니 그 사미는 사마, 하늘이라고 하는 뜻과 관련이 된 사미 하면 형용사로 높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었나? 사무엘이 아니네. 약간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렇죠? 사레를 사라로, 또 사울을 바울로 이렇게 이름 바꿔주신 그런 일들이 생각나면서 그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 사미, 쌈 이게 뭔가 찾아봤는데 그 어원은 바로 쌈이 바로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셈. 그게 아랍어로 쌈이에요. 그래서 아랍어를 로가사미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셈족 언어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 아랍어 이런 말들이 세머예요. 세머. 여기서 왔구나, 셈이구나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다시 그 셈에 관한 말씀을 찾아봤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아세요? 셈의 하나님. 그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이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것처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참 감사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 한 사람만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어서 그가 바로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홍수 이후에 두 번째로 온 인류의 조상이 된 사람, 그래서 그의 아들인 셈, 함, 야벳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 다 노아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자손일 뿐 아니라 노아의 자손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두 번째 조상인 노아의 우리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이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죠.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요,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기도 a man of the soil, 그러니까 땅의 사람, 흙의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시하 아다마, 그러니까 땅의 사람, 흙의 사람. 이 아다마에서 아담이 왔거든요. 흙, 먼지.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이름이죠.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이 지금 땅의 사람들 많아요. 뭐 이렇게 경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심고 재배하고 가꾸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연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이제 땅에서 경작한 그 포도나무 열매인 포도,
여러분, 포도는 자연 발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코올을 가미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발휘돼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드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 노아도 술 마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도 이렇게 실수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이런 완벽한 의인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 일 때문에. 그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누구예요? 셈, 함, 야벳. 두 번째 아들이 함입니다. 근데 그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하여 벌거벗은 이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아이고, 이 노인네 노망 드셨나? 순간 판단이 든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보고 마치 자기가 아버지를 이긴 것 같은 묘한 쾌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서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야, 우리 아버지 큰일 났다 라고 이제 다 알려줬는데 2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어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함처럼 막 그렇게 아버지의 잘못을 노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보려고 딱 작정을 하고 고개를 돌리고 어깨에다가 아버지 옷을 들쳐매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았어요. 이 일을 나중에 아버지가 깬 다음에 알게 되고는 함을 저주합니다. 25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상하죠?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을 지목합니다. 가나안, 함의 아들이거든요. 잘못한 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함의 아들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앞으로 이 셈의 계보와 가나안의 계보가 충돌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셈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나안, 인간의 문명과 이런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셈의 아들 중에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결국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십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았는지 그것은 바로 아비의 그 실수와 허물을 노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셈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 예언으로 노아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 그럼 가나안과 셈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가나안으로 지금 대변되는 사람의 아들들, 또 셈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두 계보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이 셈의 장막과 이 가나안, 이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셈과 가나안의 아비 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걸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태도와 세상의 아들들의 태도에 아주 현격한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함, 자연인, 그 세상 사람. 함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만든 옛 뱀처럼 함은 뱀과 같은 행동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습니다. 남의 실수와 약점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수치를 드러내고 노출시키고 그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문화를 형성했고요. 온통
남을 깔아뭉개고 밟고 내가 그 약점을 내가 밟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면에서 세상의 세계관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이 나한테 기회가 된다. 남의 실수가 내 성공의 발판이 된다. 그러니까 남이 잘못되면 속으로 다 쾌재를 부르는 거죠. 겉으로 티는 안 낼지 몰라도 속으로 다 웃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샘처럼 그 허물을 보지 않으려 하고 또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으로 구속의 은혜의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깨달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이 햇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리고 그냥 또록 말려 올라가죠. 그러면 무슨 치마의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임시 방편으로 가릴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잎 대신에 뭘 만들어 주셨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직접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거예요, 수치를. 그런데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은혜이긴 한데 이 덮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죽옷이 보여주는 상징.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 하나를 만들려면 애꿎은 짐승이 죽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죄에 덮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덮어주려고 하는 이 사려 깊은 행동,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효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5계명은 모든 인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관계를 가르치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취할 태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옳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뭐 다른 근거를 댈 이유가 없다는, 논리적인 무슨 이유를 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은 사람입니까? 함처럼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샘처럼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쪽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샘의 행동처럼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이유가 바로 샘 때문이다라고, 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hose sins are covered. 그의 죄가 덮여진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죠.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죠. 그래서 보지 않으시는 관계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죄가 없어서 의인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우리는 내 내면을 보면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것이 은혜예요.
32장 2절 말씀에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죄가 있음에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요, 죄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덮어줌이 은혜입니다. 네. 덮어주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특별히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지독한 함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닌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쉽게 빠지기 쉬운 범죄가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인의식입니다.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린 죄인이라고. 용서받은 죄인이라 구원받은 것인데 나는 의인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의 대상이 로마서 2장 전체에 지금 해당하는 것인데요, 여기 대상은 너입니다. 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 이야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죄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까요? 나는 그 말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지옥과 심판,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건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거죠.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불안감이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상태인데요, 이건 전부 다 죄인들 향한 말씀이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가 없습니다. 평생을 지나면서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주 들리는데도 무릎 꿇지 못하는 거,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덤덤해지고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들려지는데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자신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 이거 저주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안 나온 날 목사님 저런 설교를 하시네. 여러분, 이게 전부 자꾸 남한테 관심이 가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적용해야죠. 나에게. 명심하셔야죠. 말씀은 항상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찔림을 받는 거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맞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못했고 제사장들이 잘못했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각자 자기 마음에 찔렸어요. 그럼 우리가 죽인 거네. 이게 바른 반응이에요. 이게 자신 개인으로 받아야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 나오는 것이지, 나는 상관이 없다, 난 괜찮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과 정말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판단하는 것에 빠릅니다. 함처럼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21세기가 돼서 오늘날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네. 사자성어는 뭐 고사성어는 잘 몰라도 우리가 내로남불은 다 알더라고요, 요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우리에겐 다 이런 면이 다 있어요. 우리에겐 다 이런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상관없고 난 괜찮고 남이 하면 그건 절대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거. 사실은 근데 이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한테는 큰일이네,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좀 베푸는 거, 덮어주는 거, 이것이 사실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사람 큰일 났어, 이 세상 말세야 말세, 막 사람들이 막 엉망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라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 정말 말세구나. 주님께서 말세의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내가 너무 기도 안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의롭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나를 치고 회개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셈의 하나님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멀찍이, 난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난 저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리와 멀찍이 서서 따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도 남을 정죄하고 있어요. 난 저 사람하고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떳떳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 다시 그릇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에티오피아 여자 하나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 아직도 의문입니다만은,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니까 다 누나하고 형이죠. 모세가 지금 백성들의 지도자이긴 한데 잘 됐다 이놈, 드디어 죄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비방하잖아요. 비방. 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느냐, 막 비방하잖아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미리암이 질투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동생한테. 왜 모세만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왜 아닌가? 우리도 레위 가문이고
모세 누나고 형이고 왜 우리만은 아닌가? 왜 꼭 모세만 다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영적으로 질투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질투는요, 하나님이 다른 지체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는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질투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악감정 같이 보여도 사실은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가는 이 명백한 자기 종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지금도 모세는 참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8절 9절에 보면 회막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면서 떠나셨을 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하얗게 발병을 합니다. 이것도 모세가 또 기도해서 그 누이의 문둥병을 고쳐줘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처럼 환상을 보여주거나 그게 아니라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입으로 말씀하신다. 내 종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모세를 비방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것과 똑같은 죄로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 아시죠?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나? 그것도 1대 2대 왕들끼리. 네, 다 시기 때문입니다. 질투 때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니, 그러면 자기 사위가 잘 되면 좋지 않아요? 2대 왕이 그렇게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위를 질시하는 그 사울.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그런데 다윗에게 몇 번의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죠? 그냥 가만히 사울이 용변 볼 때 그 옷자락 끝을 뱄어요. 조용히 뱄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다윗은 마음에 찔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 시편 105편 15절 말씀 뭐라고 말해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직접 자기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를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죄를 피할 길은 없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나름대로 나는 착하게 선하게 완벽하게 살았다 자부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의가 강하죠. 자기의라고 하는 이 아성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그건 모래성처럼 그 자기의는 산산이 깨뜨려지고 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로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한들 하나님의 의로 주의 보혈의 은혜로 덮음을 받지 못하고서는 50보 100보예요. 그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덮어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덮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인류를 위하여 뭐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들도 있죠.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 의를 재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는 것이죠. 덮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누가 셈의 태도를 따를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덮어줄 수 있는 것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 용서가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의 의는 얼마나 짧은지 이사야 28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마치 침상이 짧아가지고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가지고 능히 몸을 다 싸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짧은 이불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이렇게 덮어도 발이 나오고 이렇게 덮으면 또 팔이 또 이렇게 나오고 너무 추워 덜덜 떠는데, 또 키 큰 분들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그렇게 키 큰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키 큰 분들 아주 작은 침대에 발이 덜커덕 내려오면 불편하고, 그렇다고 머리를 바깥으로 뺄 수도 없고, 이거 뭐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사야가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덮지 못한다고요. 다 못 덮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들 우리를 완전히 덮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창세기 3장 21절,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는 건 온전히 짐승의 피, 누군가의 희생,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가죽옷으로만 덮여졌어요. 가죽옷으로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래서 어떤 희생으로 말미암아 덮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사람들이 이런 경우면 다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하나 둘씩 자기 돌을 내려놓고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예수님은 유일하게,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 어떻게 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정죄로 되지 않습니다. 덮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지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런 덮어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시는 이런 죄를 못 짓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를 보면요, 교회사에 아주 중대한 이제 시발점이 나오는데, 기독교 역사의 기초를 세운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도 덮어주는 은혜가 없었으면 못 나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스데반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 그리고 지금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말 타고 막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중에 예수님 만났어요.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내 종 사울이 여차저차 했으니 너 가서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해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주저합니다. 아 주님, 제가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나니아 선지자도 두려워할 정도의 아주 대표적인 박해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꼬리표가 남아있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무도 바울 곁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야, 저 사람 핍박자잖아. 우리 기독교 어렵게 한 사람이잖아. 그럴 때 누가 나서준 거예요? 바나바가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을 떴고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지금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라고 선언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바나바를 봐서 바울을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만약에 사울을 덮어주지 않았으면 바울은 아예 무대 위로 못 나올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다 이렇게 덮어주고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의 이 별명이 바나바예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덮어주는 것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막의 지성소에 법궤를 덮고 있었던 뚜껑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죠. 거기 그룹 날개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 뚜껑을 뭐라고 하죠?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 뚜껑의 이름이 법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카포레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카버가 나왔어요. 키파라고 하고요. 덮는 거, 모자. 또 대속죄일 속죄라고 하는 것도 키푸르, 욤키푸르라고 하죠. 카포렛, 덮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 덮어주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카포렛, 곧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각주가 나와 있을 거예요. 시은좌, 은혜의 보좌. 은혜는 어디에 임합니까? 덮어주는 것에 임합니다.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막고 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길이 열린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속, redemption, 구원, salvation, 대속, atonement, 속죄, compensation, 죄 용서, forgiveness of sins, 용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무작정 덮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 없이는 안 되죠. 그러나 덮어주는 것으로만 사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덮어줌의 은혜를 받지 않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는 할 수 있는 대로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그러한 특징이 우리 삶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용서받은 죄인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죄의 가리움을 받았으니 남의 죄도 덮어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이죠. 죄사함과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잘못, 실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구원은 임했고 그렇게 셈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에게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셈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셈과 같이 아비의 실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실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허물 덮어주고 가려줍시다. 그렇게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